자, 오늘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레위기 처음부터 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성경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인데, 자, 베레시트 바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렇게 돼, 와이크라. 이게 Y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크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이 첫 번째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이 레위기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로 시작하니까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반드시 출애굽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시내 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줍니다. 계약을 맺어요. 야, 너희들이 이 계약대로 지킬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러자 이스라엘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막을 짓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올게, 회막에서 성막에서 만날게라고 그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나와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 레위기가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나가서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부분은 예배법이라면 뒤에는 생활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앞에 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에 대한, 예배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도 좀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1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성막을 지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제사다 해서 5대 제사를 2번 이렇게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역사적인 첫 번째 그 예배를 부장해서 드리게 되죠. 이 예배는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이었어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들어가서 이 예배 가운데 큰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을 나답과 아비우, 아합이 아니라 누구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렇죠,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그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런 불을 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9장에서는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이제 그 성막에서 누렸는데, 10장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야, 제사장들도 예배 잘못 잘 드리면 어떻게 됐지? 제사장들이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됐지? 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야.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려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며 살아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라는 그 명령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습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 이렇게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큰 막 은혜가 있었어요. 막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 중에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 돌아오자마자 막 사역 신청도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불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꺼져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완벽하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일종의 냄비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게 갑자기 팍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어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거룩을 특별한 어떤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났다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거룩한가 보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큰 감동이 이렇게 몰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한 번의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누구나 회심과 감동의 순간은 있지만 한순간에 감동이 평생의 신앙을 다 책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년회 때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냐고, 산에 가서 막 산기도 하고 막 소나무뿌리 하나씩 뽑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때는 정말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의 백성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삶의 결정체이고 어떤 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감으로 쌓여가서 채워지고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일종의 규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의식주가 가장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나가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서도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먹는 것은 몸하고 많은 연관이 되어 있죠. 먹는 것은 우리의 몸 건강에 영향력을 이렇게 끼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더라고요. 또 몸이 조금 특별히 약한 분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 음식에 주의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몸을 더럽히지 말래요.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죠.
애굽의 노예 찌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에 있었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한번 찌들면요, 찌든 때는 쉽게 지우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찌든 때를 지운다는 것은 엄청난 각고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찌든 때들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새로운 신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서 거룩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식탁의 자리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누군가와 교제할 때도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뿐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최소한 외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도 예배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에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도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성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막 밖에서도, 부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거룩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의 기본적인 거, 먹는 것, 이 식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야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배 자리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거룩함이 풍성해진다면,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고, 거룩한 목사가 되고, 거룩한 장로가 되고, 거룩한 권사가 되고, 거룩한 집사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자,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먹을 만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첫 번째, 먹을 만한 건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요.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11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하다는 것은 4절, 7절, 8절, 10절, 11, 12절, 23절에서 25절, 27절, 31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결하다 36절, 37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하다는 말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47절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섞지 말라는 뜻이에요.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명령과 너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렸어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아니 어느 때는 우상이 조금 더 높은 신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그런 섬기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섞지 말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분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10장에서 이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첫 번째 예배는 성공했다고 그랬죠. 근데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너희들은 분별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나누었다는 말이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갓난아기들이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똥오줌 못 가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아이들은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에 뭐가 지금 그들에게 있다고요? 430년 동안에 찌든 노예의 때가 있어요. 노예의 때. 그것 때문에 계속 불평하잖아요. 노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벗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주셨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식습관 등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은 뭐죠?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노예처럼 살지 않고 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야,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중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별해야죠. 절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어느 순간에 작아져 버리고 뱀의 소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따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구별하고 분별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요, 좋은 것도 습관이 쌓이지만 나쁜 것들도 습관이 쌓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습관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배게 되고, 이것이 공동체에서도 어떤 습관이 쌓이면 전통이 됩니다. 전통은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오늘 이 시대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 낙히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시대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희미해지고 불법이 진리처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짓이 진리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또 불법이 진리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고 자기가 진리가 된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개 장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개 교회 보니까 이 정도는 하는데 괜찮아.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그렇다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곁길로 가기도 했었죠.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그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 가서 쳐서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을 어때요?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묻죠.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당연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뭐 사용하시죠?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 말고 뭐 사용하시죠? 보통 요즘은 길이 워낙 많이 생겼잖아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잖아요. 자, 내비게이션 사용해도 내비게이션 들으면 잘 가지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는가요? 그렇죠.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죠. 분명히 내비게이션 이리 가라고 했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여기가 복잡한 데가 종종 다다르게 되면 이게 이리 가라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길로 가라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요, 길을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내비게이션 어떻게 빨리 길을 수정하죠. 원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수정해 주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말씀을 늘 내비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갔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 빨리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늘 묻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룩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다 거룩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물론 그럴 가능성 훨씬 더 많지만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거룩한 삶이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삶 속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별력, 지혜,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 들어보셨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분별력이 생기죠.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합니다. 왜 그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시작은 여러분 분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 입에 말 한마디라도, 제 마음의 생각 하나조차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분별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습관은 정한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습관을. 레위기 11장은 금지 목록뿐만 아니라 또 허용되는 그런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금지한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하고 정한 것은 먹어라 그래요. 정한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 정한 것으로 채우는 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왜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이 무엇이다? 우리 성도들은 주관식 약한 것 같아요. 자, 객관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음식이 자랑이다. 음식이 보약이다. 자, 두 개만 내겠습니다. 세 개 내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죠? 보통 음식이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어떻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음식은 보약 한 첩보다도 낫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먹죠. 어떤 것으로 먹을까요? 눈으로 보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서 먹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쌓으면서 먹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곳에 부족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 많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원인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식수가 오염이 됐대요. 한 환자가 폐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담배 때문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족들이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염된 식수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을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폐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폐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담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담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죄악된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먹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그 말씀으로 사람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먹고 영상을 보면서 먹고 뉴스를 들으면서 먹고 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감정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릇은 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보석이 담기면 보석 그릇이 되지만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은 조금 배고파도 말씀에 여러분 늘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럴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이 아플수록 아무거나 먹지 않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듯이 영혼이 지쳐있을 때 아무 콘텐츠나 그런 것들을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 의도적으로 채워야 될 정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방금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파도 드시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암으로 막 이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먹어도 다 토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콩나물국이라도 이렇게 마셔라고. 다 토하는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국물이 내려가다가 토하더라도 위벽에 붙어있는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때는 듣고 읽고 또 묵상을 해도 머릿속에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닿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가지고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특별히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각과 우리 지식 가운데 채우지만 특별히 정한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에 더 가까이 가지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습관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고 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나게 될 때, 거룩한 습관 속에 살아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거룩한가 알지? 너희도 나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렴? 내가 거룩한가 알지?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렴?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는 누구를 닮죠?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 한번, 아니 남성분들을 상상하는 게 조금 극적일 것 같아요.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자, 남자들이 그걸 보면 여러분 막 그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은 닮아가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닮아가고 악한 사람들 닮아간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나 닮아가지 않을래? 나 닮은 사람 되지 않을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돼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였지? 너희들 다 닮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아니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못생겼어도 아빠들요, 아유 어쩌면 애기가 그렇게 아빠 닮았어 그러면 못생겼어도 좋아해요. 애기는 싫어하지만. 자기 닮았다는 게 여러분 저는 신비스럽지 않으셨나요? 첫 아이 낳았을 때 애기를 보는데 너무 신비스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 애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쁜 애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긴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야, 신비롭다. 내가 나왔자면 참 신비롭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갖죠. 너도 자라면서 멋지게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 믿음에 잘 성장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었죠.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지금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죠. 지금 신부는 뭐죠? 그는 왕족이었었지만 그렇죠. 그는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거룩함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목숨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했던 그것은 끊임없이 그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그의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목숨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환관장에 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아마 다 제가 여쭤보면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나요? 그냥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못된 신앙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쟤는 아파처럼 그렇게 갈수록 멋져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믿음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명화도 반복이죠. 그렇죠? 스케치하고 지우기도 하고 다시 스케치하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 칠하고 또 거기에다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과 공을 들여서 명화가 탄생을 하죠. 명작도 그렇죠. 그냥 쉽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감동을 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감독이 그렇게 명작을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은 없습니다. 작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차적으로 그의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명작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막 내 마음속에 잠깐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건 아니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은 훈련의 결과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쌓여서 그리고 말씀의 습관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습관이 쌓여서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죠. 또 분별의 습관이 쌓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은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말에, 주님, 저는 생각에, 주님, 저는 이 작은 행동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거룩함을 반복을 시작할 때 이것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모여서 거룩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모여 거룩한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낼 때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인생이 되고 또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